우리는 지금 마귀와 더불어 싸우는 세상 생활을 합니다. 이 전투는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와 더불어 싸워서 승리하는 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깨어 살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는 마귀와 어떤 전투가 있었는지, 또 지금 어떤 전투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주의해 보면서 오늘 이 시간에 마귀와 더불어 싸우는 전투 승리법을 우리가 다 터득하여서 남은 때는 마귀와 더불어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힘써 보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마귀와 더불어 싸우는 싸움에 대하여서 네 가지 전투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은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니까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하는 여자는 누구인가 하면은 교회를 두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해를 입었다 하는 것은 교회가 하늘의 이 진리의 은총을 받은 것을 두고 해를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발 아래는 달이 있다 할 때 그는 바로 이 하늘의 하나님과 또 진리를 두고 말합니다. 그 아래 달이 있다는, 달은 해의 빛을 반사하는 것이 달이죠.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교회, 역시 여기 달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빛이란 것은 하나님과 진리 아래에 있는 것이 교회고, 또 그 발 아래, 교회 아래 땅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진리, 하나님과 진리, 그 다음에 교회, 그 밑에 땅, 즉 세상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중보자로 하나님 모든 은혜를 만물에게 전달하는 것이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 머리에 12별의 멸관을 썼더라. 여인의 머리에 12별의 멸관이라는 것은 바로 12별 구약 이 교회를 두고 말합니다. 구약의 12지파. 근데 멸관이라는 것은 구약 12지파 구약 교회가 승리한 그런 승리를 두고 여기에 말씀을 합니다. 2절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한다라고 할 때 이 교회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는 이 해산의 고통, 이 해산으로서 출생한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아파서 애써 부르짖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출생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 많은 수고와 애씀과 고통을 통한 그런 산물이란 겁니다. 구약의 선자들이 주의 나심을 예언하고 또 그것을 예고하고 할 때 많은 핍박과 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또한 구약 성도들이 많은 그런 또 참 수고를 통해서 그 결과가 신약 초기에 예수님이 출생한 이것을 두고 여기에 아파에서 부르짖더라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이 성경의 용이란 것은 세상의 어떤 권세, 또 세상의 이런 정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해치려 하는 그런 마귀, 그 마귀가 용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특히 붉은 용이라는 것은 피를 흘린 것이니 그런 해를, 그런 교회의 박해를, 전쟁을 통해서 교회를 박해할 때 그때 이 마귀를 붉은 용이라 합니다. 그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 하는 것은 그 머리는 모든 사상입니다. 그리고 뿔은 모든 힘, 권세, 정치입니다. 그래서 10이나 7은 하나님의 만수가 7이고 인간의 만수가 10입니다. 다 만수를 뜻하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상, 세상에 있는 모든 정치를 여기에 총괄해서 10불 7머리라고 했습니다. 그 여러 머리에 7 멸관이 있다는 것은, 그 머리에 멸관이 있는 것은 그 시대를, 그 자기가 존재한 그 때를 다 장악하고 승리한 정치요 사상이라는 겁니다. 그 시대에 완전히 자기가 통치하고 그것을 완전히 점령하고 또 완전히 승리한 그런 정치요 사상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무엇하는가? 4절에 그 꼬리란 것은 바로 17머리의 그 붉은 용의 꼬리죠. 이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했는데, 이 하늘별이란 것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대다수, 즉 3분의 1이나 되는 이 하나님의 종들을 전부 다 꼬리, 미혹해 하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다 속화시키고 세상화되게 해서 전부 다 망하게, 죽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 붉은 용이 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 앞에,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고자 하더니, 이 여자가 해산하는 아이는, 교회가 해산하는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면 이 붉은 용이 싸워서 이기려고, 죽이려고 그렇게 했는데,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입니다.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여기서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계시록에 예수님의 이 권세, 피의 권세를 철장으로, 철로 만든 쇠막대기로 마치 칠거럭을 깨뜨리듯이 만국을 깨뜨리는 그런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신 것을, 예수님의 피의 이 역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형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 하신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붉은 용이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만 실상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와 더불어 싸워서 승리를 하신 겁니다. 승리하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성천하셔 하나님의 우편 보좌, 승리의 보좌에 앉게 되신다는 거죠. 그것을 두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천한 후에 그 여자가, 교회가 광야로 도모하며,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인데, 광야는 쓸쓸하고 한적한 곳이죠. 그 쓸쓸하고 한적한 곳이란 것은,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만을 사모하는 이런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이런 광야를 하나님께서 예비하게 하시사 그곳으로 교회를 가게 하시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양육을 하십니다. 며칠 동안 1260일 동안, 1260일은 계산하면 42달이고 42달을 또 달리 계산하면 3년 6개월입니다. 3년 6개월은 하나님의 수 7에서 반인데, 구약이 3년 반, 신약이 3년 반, 이렇게 해서 우리는 7수로 그렇게 보아서 이 3년 6개월은 신약의 전 시기를 두고 말합니다. 신약의 전 시기, 주님이 탄생하신 신약의 초기죠. 그리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이후 교회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광야로 다 인도하여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양육하신 이 양육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까지가 뭐냐? 이것이 첫째 전투입니다. 첫째 전투는 마귀와 더불어서 싸우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싸운 이 전투가 첫째 전투인데, 이 첫째 전투에 누가 승리했습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신 승리입니다. 마귀는 거기서 패전을 했다 하는 겁니다. 다음에 둘째 전투입니다. 둘째 전투는 7절로 8절,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했죠. 미가엘은 천사장의 이름입니다. 가브리엘도 있고 또 미가엘도 있는데, 한 천사의 이름 미가엘, 이게 루스벨과 더불어 싸우니, 이 루스벨이 마귀죠. 마귀와 더불어 싸웠는데 그 싸움에서 누가 이겼는가? 미가엘이 이겼다 하는 겁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이 루스벨입니다.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 마귀가 영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나게 됩니다. 그 쫓겨난 이 마귀는 영계에서 물질계에 들어오지 않고 영계와 물질계 사이 공중에서 권세 잡고 있었어요. 권세 잡고 있던 이 마귀와 더불어서 천사들과 싸웠습니다.
그 천사들과 싸워서 누가 이겼습니까? 천사 미가엘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중에 권세 잡은 이 마귀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이 용, 이것은 사람을 깰 때의 마귀의 이름은 뱀입니다. 뱀. 사람을 송사하는 그런 일을 하는 이름을 두고 마귀라 그러죠. 그리고 그 마귀의 총대장 이름을 사단이라고 합니다. 다 한 무리입니다. 한 무리. 이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가 이제 어디에서? 공중에서 짐으로 인해서 땅으로 쫓겨오게 됩니다. 올 때 그의 사자들, 이 사단의 새끼들 마귀도, 그의 뱀도, 용도 다 저와 함께 내어 쫓기게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마귀는 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참소하죠. 죄 지었습니다. 저놈 나쁜 놈입니다. 저거 죄를 또 지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습니다. 벌주의 있어, 때리 있어, 마귀가 있어. 그렇게 내 고자질하는 그 자가 누군가? 마귀입니다. 마귀. 그것을 두고 참소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거기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은 우리 위해서 변론하십니다. 고자질할 때마다 내가 그 죄를 사였노라, 그 죄를 내가 담당해서 죽었노라 하면 마귀가 그냥 말을 못합니다. 더 이상 어떻게 말 못하죠. 왜? 그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렀기 때문에. 고소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자가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이제 쫓겨서 어디에? 이 세상에 오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곧 둘째 전투입니다. 그 둘째 전투라는 것은 미가엘과 전투입니다. 천사들과의 전투. 공중에 있는 권세 잡은 마귀와 천사들과 전투에서 누가 승리했습니까? 미가엘이 승리했습니다. 천사가 승리했죠.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벌써 2번 싸워서 2번 다 패했습니다. 2패째입니다. 2패째. 이제 세 번째 전투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0절로 12절까지인데 이렇게 땅에 쫓겨온 이 마귀가 뭐합니까? 11절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정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제 와서 여인 교회인가 그리고 여인의 이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과 싸운다 그 말이에요. 이 성도와 더불어 싸우는 싸움입니다. 근데 이 성도와 더불어 싸우는 싸움인데 이 싸움에서 성도가 이기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기게 됐습니까?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를 그대로 간직했습니다. 나는 사죄받았다, 칭의받았다, 화침받았다 해서 죄 없이 어렵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이 생을 하고, 그리고 자기 증거는 뭘 증거합니까? 복음, 진리를 증거하죠. 그 속에 있는 영감, 진리와 영감입니다. 진리와 영감을 인하여서 저를 마귀와 더불어 이겼다 그 말입니다. 피를 증거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영감을, 피를 사수하고 진리와 영감대로 사는 이것을 함으로 이기는데, 그 이기는 것을 어떻게? 죽기까지 자기 생명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긴 겁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마귀와 더불어 싸운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피대로 살고 진리대로 살고 영감대로 사는 것을 통해서 죽기까지 각오하고 싸우는 그 싸움, 그 생활 함으로 인해서 마귀가 지게 되더라, 영이 지게 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것은 바로 하늘은 어떤 것을 두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싸워 이긴 성도, 죽기까지 싸워 이긴 성도,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살기를 죽기까지 한 그 신앙의 생활, 그 신앙의 정도, 그 신앙의 세계, 그 신앙의 위입니다. 위. 이것은 하늘이라서 그냥 우리 하늘나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런 신앙 생활의 그런 세계, 그런 신앙의 그런 정도를 가진 그 때, 그 모습, 그 정도, 거기에는
바로 승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활을 하면 어떻습니까?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모든 자들은, 그런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은 즐거워하는 겁니다. 왜? 이기기 때문에. 마귀와 더불어 싸우는 이김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셋째 싸움입니다. 셋째 전투는 누가 더불어 싸우는 겁니까? 성도와 더불어 싸우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그런 누가 이겼습니까? 역시 마귀는 지고 성도가 승리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3전 3패입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와 싸움에서 첫째 졌고,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있다가 미가엘과 싸워서 둘째 졌고, 땅에 내려와서 힘써 이제 여자에 소속된 성도들, 그 성도들과 싸웠지만 이 성도들이 정말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사기를 죽기까지 함으리라 해서 싸워 승리하고 졌다 그 말이에요. 3패째를 당한 것이 이것이 마귀입니다. 마귀. 자, 그래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12절 하반절, 이는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지언정. 이제 우리의 경고하는 겁니다. 땅과 바다는 화 있다는 것은 왜 화 있다는 건가? 이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3전 3패가 됐으니까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영계에서 쫓겨났죠. 공중에서 쫓겨났죠. 땅에서도 이제 일부 패전했단 말이에요. 이제 남은 것 밖에, 남은 건 무엇입니까? 남은 성도들과 싸움,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분을 내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이놈들 내가 이제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해서 최후의 발악을 하는 이 전투가 무슨 전투입니까? 네 번째 남은 전투, 넷째 전투입니다. 이 전투를 누가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 지금 남은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하는 겁니다. 이 전투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또 해야 합니다. 대체 이 넷째 전투는 어떤 전투일까 보냐 하는 겁니다.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난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이제 교회를 자기가 이제 져서 쫓겨왔죠. 쫓겨와서 이제 또 성도와 싸워서 또 졌습니다. 그게 남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그 교회, 여인 교회를 마구 교회를 핍박합니다. 교회를 핍박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핍박합니까? 그가 뭘 썼다 했습니까? 열불 일곱머리, 모든 정치, 사상을 다 동원해서 교회를 마구마구 핍박합니다. 예수 믿지 마라, 모이지 마라, 하나님 섬기지 마라, 찬송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들 아닙니까? 마구 이렇게 핍박을 해서 교회를 박살내려고 합니다. 교회를 박멸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 마귀가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해서 자기 있는 힘을 다 동원해서 이 여자 교회를 마구 핍박을 하는 이때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전투입니다. 그 여자 교회가 큰 독수의 두 날개를 받아서 하는 이 독수의 두 날개는 성령의 충만함을 두고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광야, 그것이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그에 소속된 성도는 이 신약 시대에 있어야 될 곳이 어딘가, 어디에서 구원을 이루어야 될 것인가? 자기 있어야 될 곳은 광야예요. 광야. 광야가 앞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세상적으로 한적하고 고적하고 쓸쓸한 곳이죠. 그것은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아주 좋은 그런 장소입니다.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 되잖아요. 이 장소로 가는데 무엇을 갑니까? 큰 독수의 두 날개를 받아서 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만이 야, 지금 이 때가 악하구나, 마귀와 더불어서 싸워야 하구나, 마귀가 남은 때가 얼마 됐지 않아서 정말 자기 있는 힘을 다 기울여서 우리를 세상의 모든 정치를 동원하고 세상의 모든 사상을 동원해서 교회를 박멸시키려고 하구나 하는 것을 보아야 해요. 알아야 됩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 이것을 예사롭지 않구나,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우리 능으로 안 된다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 해서 깨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어떻습니까? 광야로 가자. 한적하고 쓸쓸하고 고적한 곳, 세상에 휘황찬란하고 야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목론하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조금만 시간 있으면 좀 놀자. 이란저란 놀 권세가 있다. 즐길 권세가 있다. 못 즐기면요 난 미치겠다. 왜 즐기는데 그것을 못 즐기게 하는 것을 지금 이 세대는 전부 다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같은 이런 비상시국에도 즐기려고 하잖아요. 못 즐긴다 하면 그냥 반발합니다. 뭐 정부에 반발하고 말이죠. 어떤 사회단체에 반발하고 뭐 자치장에게 반발하고 뭐 심지어 뭐 교회 안에서도 반발하고 왜 즐기려 하는데 즐기지 못하게 하냐 말이에요.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마귀의 그런 충동이 있다는, 마귀의 대적이 있다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영적인 깜깜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즐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최후의 전투예요. 마귀가 지금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모든 사상과 정치를 통해서 교회를 박멸시키려고 해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교회 문 닫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후손들에게 교회는 없어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지금 이런 시기입니다. 이런 시국입니다. 마귀가 마구 발동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이 여인을 박해하려고 하는 이런 때라고요. 이런 때에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광야, 이것이 내가 있어야 될 곳이구나 해서 고요하고 한적한 그런 시간을 일부러 가지려 합니다. 일부러 그것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갖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서 주님과의 교제에서 주님과 하나 되는, 주님으로 만지고 주님으로 힘없고 주님으로 자기가 다 능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자가 되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주님 계시니 이 뱀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뭡니까? 용이 아니고 뱀으로 놉니다. 뱀은 뭐죠? 마귀가, 용은 정치, 사상, 권세로 이렇게 확 협박한 것이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용이면 뱀은 깨우는 겁니다. 그냥 구순입니다. 모든 정치가, 모든 사상들이 깨우기를 어떻게 깨웁니까? 야, 이거 줄게, 저거 줄게. 니 이거 양보하면 높은 자리 주지. 이거 양보하면 재미 주지. 이거 양보하면 세상에 이런 큰 돈 주지. 하고 마치 자기가 일시적이지만은 권한을 세상 것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막 주마하면서 마귀가 이렇게 깨는 역사하는 그 마귀 이름하여 뱀이에요. 뱀의 낯을 피하여. 그게 뱀이 건들지 못해. 왜? 주님과 딱 교제하는 이런 자리가 되다 보니까 거기서 양육을 받아요. 얼만큼? 한때, 두때, 반때, 1년, 2년, 그리고 반년. 그러니까 3년 반이죠. 1260일, 42달, 즉 3년 6개월, 즉 신약의 이 시기. 신약의 시기에서 성도가 있어야 될 그것이 뭡니까? 자, 이곳은 광야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광야에 계셔야 돼요. 여기가 내가 있을 것이다. 이런 답답하고, 이런 한적하고, 이런 고리타분하고, 아이고 지겨워라 하는 것은 벌써 영감이 떠날 사람의 모습입니다. 영감이 있으면요, 성령 충만하면 여기가 내 자리구나, 여기 내가 있어야 될 곳이구나, 여기서 주님 만나고 주님으로 교제하고 주님을 힘 얻어서 내가 이 마귀와 더불어 싸워 이기자, 그렇게 되죠. 양육을 거기서 받습니다.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이제 이 뱀이, 마귀가 어떤 역사? 마구 미혹하는데 그 미혹의 역사 뭘 했습니까? 세상에 이것저것을 다 동원해서 내가 쾌락 줄게, 오락 줄게, 즐거움 줄게, 미모 줄게, 여유 줄게, 직장 줄게, 그리고 권세 줄게, 돈 줄게, 뭐 세상 오만 것 다 내 것이니 내가 다 주마 하고 마구 미혹하는 그 미혹이 그 입에서 물이 강같이 흘러온 거다. 그러니까 거기 어떻습니까? 여자가 물에 떠내려 가게 하며 거기에 혹하면요, 혹하면 어떻습니까? 혹하면 다 물에 떠내려가. 즉 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완전 세상화 되어지도록 막 미혹의 물결이 얼마나 거센지 모릅니다. 이런 역사가 있을 때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 이 모든 유혹과 그리고 정치와 사상을 통해서 우리를 협박하는 이 협박과 미혹, 여기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땅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땅의 도움. 이 땅이 뭐고 바다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13장에 나옵니다. 아마 오후에 이 말씀을 전가하려고 하는데, 이 바다는 죄악된 세상, 죄악을 두고 말하고, 땅은 도덕을 두고 말합니다. 도덕성. 저 기독교인의 도덕성은 뭘까요? 기독교는요, 기독교 윤리가 있습니다. 기독교 도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도덕성, 윤리성이 없으면 안 돼요. 그것이 뭐냐면 신앙 양심입니다. 신앙 양심. 자기 마음에 제일 깨끗한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제일 바르게 제일 옳게 살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이름하여 신앙 양심입니다. 신앙 양심을 쓰는 사람은 그 유혹에 안 빠집니다. 그 협박에 안 빠집니다. 아무리 모이면 죽이니 살리니도 양심 쓰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경배하는 자가 돼야 되지. 그 경배한 자 하나님께서 청량하시겠다 하셨잖아요. 그 경배하러 놓아야 됩니다. 이기는 것이 뭡니까? 죽어도 우리의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죽어도 우리가 하나님 경배해야 되죠. 이게 양심가입니다. 양심을 쓰지 않으면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약시대에 양심이 안 쓰면요, 양심이 화인받아가지고 정 때문에 화인받고, 친구 때문에 화인받고, 가족 때문에 화인받고, 돈 때문에 화인받고, 자기 이런저런 자존심 때문에 화인받고, 딴 영역에서는 몰라도 자존심의 영역에 딱 되면 이 양심이 발동을 안 해요. 딴 영역 뭐라도 자기 친구가 딱 되면요, 자기 아는 사람, 자기 편이 되면 그 양심이 발동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편 안아주기, 내 편 감사하기, 이러니 무슨 공의가 정의가 있겠어요. 세상이 그러니 자꾸 속화된다고요. 완전히 마귀의 밥이 됩니다. 그냥 다 죽어져 버려요. 거기에 화인받았다는 것은 도장 찍힌 것의 주인이 된 말씀의 주인이, 말씀이 양심의 주인이 돼야 돼. 이게 신앙 양심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이 주인 되는 것이, 이것이 양심에 화인받은 거예요. 양심이 작동 안 하니까 어떻습니까? 전부 마귀의 미혹에 다 빠지고 마귀의 협박에 다 빠지는 그런 꼴이 되니, 땅에 도움 받은 자들만이 이 미혹에서 이깁니다. 이 협박에서 이기게 됨을 말씀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용이 지금 3전 3패했는데 이제 남은 자를 좀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했더니 요놈이 딱 바깥 다리 걸어가지고 딱 넘으려고 하는데 딱 뒷배지고 안 넘어가더라 그 말이에요. 여기 용케 딱 그냥 막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봐라, 이거 안 넘어가네. 뿔이 확 드난 겁니다. 이거 안 되겠다야 해서 여자의 남은 자손 양심으로서 이긴단 말이에요. 양심으로서 마구 어떻습니까? 마구 그냥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협박을 이기게 되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 그 남은 성도, 우리를 하나님의 계명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 남은 자가 뭡니까? 예수님의 대속에 핏구노대로 살자, 내가 증거하는 진리와 영감대로 살자. 우린 다 그런 주의 아닙니까? 그런 신앙생활 하고 있죠. 그런 자들을 마지막 싸우려고, 어디에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기 조금 어렵습니다. 바다 모래라는 것은, 바다는 좀 전에 13장에 무엇이라고 한다 했습니까? 죄악 세상, 죄지요 죄. 그 바다 옆에 있는 모래톱, 거기는 설만한 곳이에요. 거기에 섰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바다 옆에 있는 모래톱, 모래는 바다와 아주 가깝습니다. 바다와 아주 가까우면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확 밀어버리면 금방 바다에 빠집니다. 금방 바다에 빠질 수 있는 그 자리에 마귀가 딱 섰더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마귀가 확 밀어들여서 죄악된 세상에 속화의 물에 확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자리에 딱 서가지고 최후의 일절을 버리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지금 우리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바다 모래 위에요. 바다 모래 위에. 이 모래 위에서 지금 마지막 네 번째 전투를 우리가 벌인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밀려가지고 어떻습니까? 바다에 빠집니다. 죄악에 빠져요. 금방 속하되 내가 섰다고 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다 모래 위에 아예 안 가야 됩니다. 온날 때 아이고 내가 다 이겼잖아. 근데 금방지 또 오라고 해서 우리가 그 초청에 응해서 바다 모래 위에 갔다가는 어떻습니까? 금방 빠져버려요. 그렇게 능할 수 있는 성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상의 방법은 아예 그 모래 위에 안 가는 겁니다. 죄라고 하면 가지 마십시오. 죄 모양은 취하지 마세요. 저기 죄 파티한다, 나는 가도 그 자리에 가면은 내 죄 안 짓는다. 내 누구 지금까지 나는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산 사람 아니가, 승리한 사람이 아니가, 가서 내가 복음을 거기서 전하지, 가서 모든 사망의 세력을 깨뜨리지, 마귀 세력을 내가 깨뜨려줄게. 좋다, 간다, 내 그 자리에 간다. 갔다가 어떻습니까? 갔다간 한 방에 딱 그냥 대치기 당해요. 바로 한 방으로 한 판선 끝나버립니다. 지금까지 유효로, 효과로, 반판으로 자기가 점수를 많이 따놨는데 한순간에 하하 할 때 그냥 탁 한 판 끝나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절대 자신을 과신하지 마세요. 절대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상책이 뭡니까? 죄가 있는 곳은 아예 가까이 안 가야 돼요. 그래야 마귀와 더불어 싸워 이길 수 있음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자, 정리합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와 더불어 싸우는 지금입니다. 마귀와 더불어 싸운 전적을 보면 말이죠,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첫째 전투의 패전, 둘째 공중에서 미가엘과 싸워서 패전, 셋째 땅에서 우리 앞선 성도들과 싸워서 패전, 이제 남은 마지막 이 전투를 지금 우리와 하고 있어요. 이 전투를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마귀는 지금 분을 내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그런 역사로 온갖 협박과 이제는 협박을 동원해서 미혹까지, 뱀의 그런 역사까지, 세상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막 우리에게 흘러보내는 이런 판국에서 우리가 지금 전투합니다. 이 유혹에 우리가 이길 만한 그런 성도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협박에 정치와 사상을 다 동원해서 협박하는 이 협박에 배겨내길 그런 장관이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까? 힘들어요. 유혹에 이런 넘지 못할 그런 정말 이길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힘들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한다는 전투법을 벌써 세 가지의 전투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전투법을 우리가 익혀 가지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 첫째가 뭡니까? 독수리 날개로 우리가 강야로 가야 돼요. 제일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무엇을 받습니까? 말씀과 기도. 평소에 이런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해서 자신이 좀 세상 것으로 충만한 자가 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이런 생활을 자기가 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둘째는 광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좀 한적하고 고요하고 쓸쓸한 그런 자리가 자기 곳,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양육의 자리인 줄 알고 그런 자리를 여러분들 즐거워하세요. 이번 8월 집회가 다음 주 있는데 이런 집회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광야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본교에서도 둘째 주 있죠. 그런 시간들이 뭡니까? 광야 같은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광야로 가서 그것이 자기 있을 곳 살아서 좀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모든 그런 참 세상 것을 다 우리가 좀 이제 접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서 주님과 좀 교제하는,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즐거워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자기가 힘을 얻고 주님 통해서 위로받고 주님 통해서 우리가 용기 얻을 수 있는,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광야로 둘째 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셋째, 이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들 유혹의 물결이 심합니까? 그래서 기회를 준다, 출세한다, 성공할 수 있다, 돈 벌 수 있다, 네가 잘 될 수 있다 할 때 여러분 거기에 현혹돼서 막 까짓거 눈 질끈 감고 막 살자 했다간 다 속화됩니다. 막에 다 밥이 되고 다 죽어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 신앙 양심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씀으로 정확하게 따져서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그것을 하려고 해야 되지, 세상 사람 다 응원하고 세상 사람 다 옳다고 세상에 다 하니까 괜찮고 그러니까 많은 이익이 있다고 했다간 여러분들 우리가 다 집니다. 뭘 써야 된다고요? 자기 양심을 쓰십시오. 신앙 양심을 쓰고, 넷째는 죄가 있는 곳이면 나는 이 정도는 절대 과신하지 마시고 죄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죄 냄새가 조금 나고 죄가 조금 있으면요 아예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다 괜찮아도 주일 한 번 빠진다, 주일 그것도 5예배에 한 번 빠진다, 그 정도는 괜찮지 않나? 그래 솔깃했다간 바로 고래하면서 바로 그냥 속아 바로 죽어요. 그럴 때 양심을 써서 이놈 하고 아니다, 어떻습니까? 아예 거기 제가 0.00001이라도 보이면 내가 안 가야 되겠다. 더러운 것은요, 죄는 1%, 0.1%가 있어도 하나님은 죄라, 죄 더러워집니다. 금방 더러워져요.
죄 있는 곳은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십시오. 죽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살고 죽고 잘 되고 못 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세에 다 달렸으니 아버지여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 다 맡겨놓으시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잘 관리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맡겨놓고 우리 할 일은 사죄와 칭의와 화친의 생활과 진리와 영감대로 이 사는 생활, 성경 말씀대로 그 가운데 내게 알려주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생활을 어떻게 죽기까지 다 하라고 말이에요. 내가 죽을 각오하고 내가 이것 살다가 난 죽겠노라, 이것을 내가 끝마치겠노라 하고 죽기까지 각오하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자는 승리합니다. 승리해서 그런 생활이 끝이 나지 않는 그때까지 항상 승리의 즐거움이, 승리의 기쁨이 충만한 이런 복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저요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마귀와 더불어 싸우는 싸움이 남았습니다. 마귀는 모든 정치와 사상을 동원해서 협박도 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게 하여서 우리 어떻게든지 세속화시키려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때에 우리가 주신 말씀, 이 말씀을 굳게 붙들어서 성령의 진리의 영감, 진리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그리고 자신이 참 강렬로 가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힘써 양심을 써서 모든 유혹을 다 벗어나고 제 모양은 아예 가까이도 가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놓지 피와 성령과 진리대로 살기를 죽기까지 하여서 마지막 이 전투, 마귀가 분을 내어서 채우 팔아가는 이 전투에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힘써 봅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